거룩한 주일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들, 건강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한 번 더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들 우리 마음에 깊은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예수님을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
네, 아까 손잡으라고 했는데 손잡는 분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네, 옆에 분도 손잡고 네, 손잡고 함께 가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죠? 좀 옆으로 좀 당겨서 앉으십시오. 팔 떨어지게. 친한 척 좀. 네, 귀한 분들이잖아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그리고 어렵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손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잡고 손 놓지 마시고 네, 손 잡고 네. 옆에 있는 이분들이 있기에 내 양옆에 있는 이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내가 예비하고 외롭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받고 그래서 저희는 함께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주님들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애쓰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동역자들 보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께 부흥자들 귀한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외롭지 않고 홀로 예비하지 않고 함께 예비하며 함께 영광 돌려드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함께 주님들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이분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는 기도하는 건강 되시고 연결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들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우리와 함께로 도와주옵소서 저 천국까지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함께하며 아버지들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선행으로 감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가 인자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 주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형제 자매들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외롭지 않고 함께 예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함께 주의 몸된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형제 자매들 귀한 성도들 늘 건강 주시고 영계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성 듣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셨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몸된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셨기 원합니다. 또 많은 동역자들 필요합니다.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빈자리들 채워주시고 아버지 출사 일꾼들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너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우리가 저희들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받소서. 우리 영원 계속 불러가 보려고 했는데 뭐가 안 맞았어요. 죄송한데 찬송가 1장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주는 하나님 저희 자랑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성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달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정원준 시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사랑 안에서 무사히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지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일로 열심히 모여 아버지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모든 일을 실천하여 복을 받고 구하는 것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100명의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질적으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10명의 구역장님들을 보내주시고 세우길 원합니다. 100명의 믿음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 열심히 그 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선생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아들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잘 양육하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부 많은 이들이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 물질적 복을 주시되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안치근 집사님, 안수미 권사님 치유의 회복을 주시고 모든 병이 깨끗이 낫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 건강의 복을 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병들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질이 없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 잘 받아 실천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시온이 나 이래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일 제대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시간 또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이 손길에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귀한 삶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도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귀한 교회되게 하시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다시 다른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큰 기쁨 감사 찬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의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 1장 20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 1장 20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불화했다 또는 화목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화해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였다. 원수. 네. 그냥 남남도 아니고 원수.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아닌가요? 네.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또 나오냐면 죄의 시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육이 있을 뿐만 아니고 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인 만족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영이 만족해야 돼요.
육체적인 육신만 먹어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행복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전에 이야기 드렸죠.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가 사람에게는 큰 구멍이 있다. 큰 구멍. 근데 그 구멍은 누구로만 메꿔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메꿔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왜요? 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큰 구멍에 아무리 돈을 집어넣고 권력을 집어넣고 뭐 취미생활을 집어넣고 뭘 집어넣어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줄 수가.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죠. 그래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사람은 적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없어서 그러지,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의 그 재물이 한 200조 된다 해도 여러분 절대 만족 못해요.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권력이요, 아무리 큰 권력,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권력이 제일 셀까요? 대통령이 제일 셀라나요? 뭐가 셀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휘어잡는 히틀러 같은 권력을 잡아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명예, 뭐 박사학위를 받고 노벨상을 받고 막 그래도 그 만족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그 큰 구멍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해요. 왜? 망각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자꾸 뭐 이상한 것만 쫓아다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야만 만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고 뭘 시키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이 지구와 우주를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청지기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는 말 그대로 소유권만 없지 다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그리고 주인이 정말 신뢰하고 소유권만 나에게 있고 네가 주인인 것처럼 다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청지기.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요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 열매가 있어요. 뭐 사과, 배, 뭐 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귤, 뭐 기타 등등, 뭐 오렌지, 망고, 파인애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 좋아하시는 것들 어쨌든 상상을 다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먹고 싶을 때마다 배고프면 가서 따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나무 열매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는 선악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주셨어요. 나무 열매가 그가 100가지가 있을지 200가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창조주가 아니고 너도 피조물인데 내가 나를 닮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내가 만든 이 창조 세계를 그냥 너한테 이렇게 관리하라고 준 거야. 주인은 나야. 나는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자,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담에게 줬어요.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누구를 만드셨냐면 그 아담의 빌필인 하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도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자, 지금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뱀이 보면 징그럽고 뱀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이 시대에는 뱀이 가장 사람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뭐 이쁘게 생겼든지 말을 잘했든지 뭐 어쨌든 이 뱀이 이제 하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성경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다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후반절에 보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시켰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뱀이라는 놈을 와가지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거예요. 자, 이 뱀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폭군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막 노예처럼 부려먹는 분이다. 그 지금 생각을 뱀이 하에게 심어주는 거죠. 자, 마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냥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성부 하나님 계시지? 그럼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셨다고 했고 예수님의 뭐 이게 육체는 뭐 땅에 묻히고 뭐 영혼은 뭐 아버지 간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예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그랬고 그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주고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몰몬경이라고 새로운 이제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이단들이요 가보면 성경책 들고 다녀요. 성경책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 이제 하하가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데,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보탰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약간 비틀었어요. 자,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먹으면 돼요. 내가. 자, 하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뭔데 지옥을 만들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아,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어? 그냥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근데 자기가 이제 버텼어요.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빈틈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절대 안 죽는데요. 자,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하는 이 상황에서 이 뱀이란 놈은 뭐라고요? 절대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이 뱀이 하와에게 심어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허약한 분이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폭군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선하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족하라고 해요. 자족하라. 감사하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족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마음고생 시키는 게 누굴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이죠. 자식들. 자, 여러분의 자식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좋다. 가장 좋은 자식을 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눈이 좀 띄어서 그러지 그 자식은 뭐예요? 좋은 자식, 좋은 자식.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거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좋은 자식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자식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절대 그 세상에서도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만지면 만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져요. 망가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왜? 경험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안 했는데요. 나도 우리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부모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자녀들만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도 이제 시집장가 가서 나와야지. 속 터지면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너도 결혼해갖고 너 똑같은 놈 나와.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좋으신 분이신데 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쁘다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자, 사람은요 어떤 게 있냐면 교만한 게 있어요. 교만한 게.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해요. 자, 옆에 분들 살짝 쳐다보세요. 다 교만해요. 미안한 말. 다 교만해가지고 누가 제일 잘났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네. 내가 제일 잘났어요.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만나면요 자꾸 따져요. 이것저것 막 따지고 안 되면 나이 따지고요. 그것도 안 되면 밥그릇 몇 그릇 먹었냐도 막 따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잘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사랑의 사람. 자, 피조민인 인간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에 그냥 이제 죄송합니다만 뿅 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쳐다봤더니요 정말 보암직도 하고요 먹은직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따서 먹었어요. 그럼 혼자 먹었어요? 아니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알고 먹었는지 모르고 먹었는지 성경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자,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뭐가 밝아졌어요? 뭘 보게 됐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치마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돼 있어요. 근데 뻔뻔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는 사이코패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으면요 부끄럽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창피하게 돼 있어요. 자, 죄를 지었더니 자기들의 그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 죄를 지은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들, 이 징계의 말씀들을 하셔요. 그 중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렇지만 첫 번째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안 그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잖아요. 배고프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렇게 열매 따먹고 자기 취향대로 먹고 싶은 거 따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고단한 거예요. 인생은요 피곤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내가 편하다? 그러면 내 대신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 없기도 하지만 취직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취직하는 거를 포기하고 산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캥거루족. 캥거루가 아이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탁 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안 나가.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부모님의 용돈으로 살고 부모님의 그 하숙비도 안 내고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대가를 치러요? 부모님들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은퇴도 못해. 은퇴해도 또 돈 벌러 가셔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은 이 땅에서는 뭐예요? 편안한 삶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마지막 하반절이 뭐예요? 너는 흙이니 뭘 하고요? 흙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죽는다. 죽는다. 뭐 때문에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자,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어요. 죄가 뭐냐? 불법이래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정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정해진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살인, 그 연쇄 살인범, 또 권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괴롭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안 죽고 1000년, 2000년, 10,00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세상에, 그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 생명이 한계를 딱 지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만 욕할 게 아니고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는 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거 배우셨어요.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다 그랬어요. 원죄는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러면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됐냐? 아담이 하나님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을 때 아담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게 아니고 인류의 대표를 했기 때문에 대표. 그래서 대표니까 그 대표가 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원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들 있잖아요. 죄 목록들이 쭉 나와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들을 바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죄예요, 죄. 그리고 더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그 부족하면 그것도 죄인 거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도 죄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죽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못 죽어요, 못 죽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인. 그래서 죽었었어요. 자, 죽었다 이 말은 아니 나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뭘 죽어? 이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자,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요? 존재하시지 않을까요? 네,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한지붕 세 가족, 그때 이건 잘 모르겠고 그분 이름이 이건주 씨인데 아역으로 그때 한참 잘했거든요. 근데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시 나와요. 뭘로 나와요? 네, 무당, 점쟁이.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귀신이 있다 없다 그걸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 사기꾼이다, 뭐 저런 거 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돼. 계속 막 TV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왜?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점쟁이한테 가. 왜? 뭔 말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그래가지고 맞추면 진짜네 그러고, 못 맞추면 가짜네 쌓고 막 그러잖아요. 자, 전에도 여러분들 점치러 가셨죠? 예수 믿기 전에. 네. 또 그 점도 치셨죠? 동양화 이렇게 놓고 막 뭐 하는 거 있더만요. 또 서양도 있어요. 서양화도 있고 타르 같은 거는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보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은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는데 신문에 보면 꼭 나온 게 있어요. 하루 운세 같은 거. 네. 딱 그거 보고 오늘 무슨 물을 조심해라. 물 조심해야 되겠네. 뭐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러셨죠. 또 여러분 이사 가는 날 결혼식 날짜 어떻게 맞추셨어요? 선언 날 같은 데 맞추셨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 영안실 같은 때 시체 보관하는 데 가가지고 막 시체를 죄송합니다 막 때리고 꼬집고 해도 그 시체가 벌떡이라고 왜 나 때리냐고 왜 꼬집냐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시체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이웃 중에 가족과 친척 중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어라 어쩌라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네. 근데 우리도 그랬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진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요,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요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화가 날 때 있어요.
이건 화내요. 차이점은 뭐예요? 화내면 안 되는데.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차이점. 똑같이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뭐 어때? 내 마음인데. 이랬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인내하라고 그랬다. 내가 못했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못 보내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못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죄 없어, 의인이야.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천국에 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신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아니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주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조금만 조금 알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손자 손녀 바라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같은 것 같아요. 자식들은 사랑하지만 키우고 뭐 고생하고 직장 다니고 뭐 하느라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 손자 손녀 보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분은요 그 손자 손녀가 영국으로 유학 갔는데 아침마다 영상 통화로 문화능상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어떻게 해요? 좀 죄송합니다. 좀 삐셨어. 하나님은 눈에 콩깍지를 끼워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하시면 좋대요. 근데 그 콩깍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흠이 없어요. 착해, 좋아.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4절은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 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돈 뭐 산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돈 줘, 내놔 뭐 이래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그런데요. 돈 줘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내가 뭐 은행이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 돈 주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뜯어간대요. 그게 자녀잖아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자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 집 왔지만 그래도 기쁘시죠?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시고 저기 뭐 이렇게 관계가 얽혔는데 제가 실수했지만 좀 관계도 좀 회복해 주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담대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직나간 둘째 아들. 직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면목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으로라도 내가 조금 노예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잔치까지 해줬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통장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구하지도 않고 별로 이게 자부심도 없어 세상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63빌딩 앞에 딱 서면 작아져. 그 롯데 타워 딱 앞에 가면 작아져. 야, 이 사람은 뭔 돈이 많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리 잘 몰라가지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 받을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잉태되기 이미 훨씬 전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어떤 털끝만한 어떤 자격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어떤 공로 털끝만 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넌 내 거다. 내가 널 사랑해. 넌 내 자녀야. 그냥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난 척하지 말아야죠.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막 지 마음대로 살고 막 교회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 보고도 뭐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똑같아. 여러분, 그 사람이 이기적인 거나 여전히 우리도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눕고 싶고 주무시고 싶지. 부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시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자랑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자랑할 거.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 딱 있어요.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한, 가방끈이 굉장히 길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뭘 가장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학다식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지혜롭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식.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좀 알아봐야죠. 자,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세우기 위해서. 찔리시죠? 저는 찔렸어요. 거룩하다?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아닌데?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흠이 없으세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거짓말인가? 잘못된 말씀인가?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분 오직 한 분이 한 분.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자, 1년 할 때보다 신앙생활 하신 지 1년 됐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많이 닮으셨나요? 어떠신가요? 닮아야죠. 더 닮아가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생 동안 닮아가는 그 과정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뭐라고 했다고요?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노니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에바브라가.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목회자예요.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뭐예요? 완전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닮아갈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교만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직장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사업 잘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고개를 막 인사할 때 90도로 막 굽신굽신 거리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성경으로.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성경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성경을 배워야 돼. 1년, 내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게 쭉 신앙 연륜이 더해질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은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야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배우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1,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했어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이게 목회자, 목사, 지금의 목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일이 있어야 돼요. 주일. 그래서 교회의 달력은 어떻게 해요?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죠? 보통 달력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 같은 데 보면 그 직장 다이어리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월요일이 맨 먼저 나 있고 주일이 맨 끝에 있어요. 왜? 쉬는 날이라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첫 번째예요? 주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떤 많은 우리가 단체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뭐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무슨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에 가입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모임, 가장 귀한 모임 뭐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교회 모임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죠.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시다. 그러면 왜 화목하게 해주셨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가. 너 성벽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혼을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1절 한 번 더. 너 성벽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계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1절 한 번 더. 너 성벽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혼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담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성경 배워야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는 삶,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삶, 교회 중심의 삶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날마다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했던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아버지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는데, 아버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날마다 배워야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배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고맙고 청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청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청망할 것이 없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는 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한우들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